이제 오늘 아주 그 출애굽의 광야 생활 속에서 가장 흥분되는 그 유명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겠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의 기적에 국한된 사건일까? 아니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갖는 오늘 현대적 의미는 뭘까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재밌는 표현을 하나 쓰셨네요.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제 출애굽 이후를 얘기하겠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얘기한 거죠? 모세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이제 내용을 보십시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네, 이제 구글에서 찾은 그림인데 지명이 자세히 다 명기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몇 군데만 이제 찍어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저기 맨 구석다리에 지중해 쪽이라고 써 있고 고센이라고 써 있죠. 고센.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 안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구별되어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쪽이에요. 고센 지역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죠. 애굽을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숫곳. 그 다음에요, 에담. 그 다음에 마라. 에담에서 마라로 갈 때 화살 표시를 보니까 어디를 건너죠? 어디를 건넙니까? 바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그 화살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그 유명한 마라라는 현장에 도착을 해서 터뜨렸던 사건이 있죠. 물을 먹으니 달았다 썼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 유명한 사건입니다. 지나서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 그러니까 시내산이 지도를 놓고 보면 가장 아래쪽 구석탈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로가 한 바퀴 삥 돌아서 돌아 위쪽으로 가요. 위쪽으로 가서 가나안이라고 쓰여진 데를 보니까 글로 이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도록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죠. 자, 그런데 저 가나안에 가려면 이 코스 말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볼 때 상식적으로 어떻게 가면 가장 빠를까요? 지중해 해변길로 가면 가장 빨라요. 이 길은 실질적으로 일주일이면 간다고 해요. 학자들의 이론을 보면. 그런데 신명기 1장에는 10하루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조금 늘려가지고 10하루길일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히 성장해서 나올 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 숫자만 몇 명이죠? 60만. 그러면 곱하기 3만 해도 얼마입니까? 200만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200만에서 250만가량의 인구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10명이 다녀도 복잡한데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가량이 그러면 거기에 전부 건강한 사람은 있었겠어요? 불편한 사람, 노약자, 어린 아기, 별의별 우리네 삶과 비슷한 인생 군상들이 여전히 그 공동체에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인원이
가려면 10하루길 걸린다는 말이 과한 말이 아니죠. 자, 문제는 지도를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지중해 10하루길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 가데스 바네아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10하루면 들어가는 길이에요.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그런데 한 바퀴 쭉 돌려요. 이렇게 해서 돌아다닌 세월이 몇 년이라 그랬죠? 40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자, 우리 시각에서는 이것이 낭비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명확한 이유를 오늘 성경에 밝히고 있어요. 볼까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돌아갈까? 예,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를 하셨다 그래요. 이것이 아직 영적으로 신앙의 눈이 온전히 떠지지 않은 어린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실상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늘 지름길이 좋은 건 아니에요. 지름길이 좋긴 하지만 그 길을 가려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걸맞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이 백성들은 그 길로 뚫고 들어갈 만한 여러 가지 조건과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뭐 합니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나먼 고달픈 여정도 사실은 누구에 대한 배려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한 배려예요. 나는 왜 이렇게 더딜까? 내 친구들은 쭉쭉쭉 발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승진도 빨리 하고 뭐든지 빠른데 나는 왜 아직 4학년일까? 그런 고민을 안 하는 청춘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그런 고민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매번 늦지? 고등학교도 5년씩 다니고 왜 그러지? 응? 그런데 늦는 데는 나름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골탕 먹이려고 뺑뺑 돌린 게 아니에요. 첫째는 얘들이 아직 그 지름길로 갔다가는 거긴 해변가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그 악명 높은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을 경험하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 무시무시하고 흉폭한 블레셋이 딱 앞을 가로막았을 때 430년 동안 홍모를 위험 때문에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철기 문명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전수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이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가 제대로 없고 게다가 4대에 걸쳐서 그냥 밥 먹고 시키는 일만 했던 철저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사고에 4대를 흘러 익숙한 족속들입니다. 이거 전쟁 되겠어요? 그러니까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데 재밌는 현상 하나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결핍을 경험하게 합니다. 마라에서는 무슨 일이 터졌죠? 물이 없어요. 희한하게 가는 데마다 결핍을 경험하게 해요. 게다가 하나님이 이 코스로 계속 몰아놓는데 이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간에 든 쥐모냥 몰아넣는 형국이 됩니다. 전쟁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4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3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누가? 바로가 백성들 도망가는 경로와 행로를 보고받아 보니까 어떻게 말하기 딱 좋다. 너희는 도간에 든 쥐꼬리 되었구나.
근데 이 코스를 지금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특이한 방식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코스인데 바로가 딱 볼 때는 넌 도간에 든 쥐다, 이 형국으로 몰아넣는다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의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정확히 의도하셨어요. 3절을 다시 들어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내 자녀들이고 내 백성들이라면 그들의 고통을 정령이 듣고 보고 알아서 모세를 준비하여 이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끌어냈다면 조금 더 편한 길, 지름길, 안전한 길로 이들을 인도하지 않고 왜 가는 데마다 뭘 만나게 했다고요? 결핍을 만나게 했다고요. 놀랍죠? 하나님은 주특기가 남 골탕 먹이는 게 주특기일까? 어떤 때 막 그런 느낌도 들죠.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막 그런 것처럼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근데 그 정황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꼭 뭐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요? 도간에 든 쥐꼴처럼 보여지고 비춰진다고요. 그럴 때 참 속상하죠. 우린 신원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 모양, 이 꼴이 뭡니까 이게? 내가 뭐 철야 예배를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11조를 떼먹은 적이 있어요. 할 거 다 하는데 왜 되는 일마다 나만 더디고 안 되죠? 쟤는 지름길로 쭉쭉쭉 가는데, 여러분, 갑작스러운 팽창은 반드시 붕괴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뭐든지 다져서 단단하게 가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다 겪고 거쳐서 가야 돼요. 병치레도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면역력이 생겨서 웬만한 감기, 몸살은 툭툭 털고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고속질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붕괴가 오는데, 그 붕괴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붕괴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걸 선망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우리 후배들이나 청년들 만나면 자주 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항상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 오지 않는다. 내가 말하고도 멋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은 절대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지리하고 긴 시간의 과정 없이 오지 않아요. 믿습니까? 은혜도 그렇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먼 길로 40년을 군대말로 뺑뺑이 돌리면서 가는 데마다 헉헉거리게 만들고 결핍을 만나게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이들과 늘 함께했던 매개체가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가 참 재밌어요. 자, 민수기 9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민수기.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 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살만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백성들이 돌아버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종종 했던 이야기지만 제가 2017년도 딱 2년 전이네요. 우리 청년들하고 캄보디아에 희망학교라는데 선교를 하러 이제 갔었습니다. 전 주일 지키고 가느라 하루 늦게 갔죠. 이렇게 탁 그 허른 골목길에 들어서는데 남자 선교사님이 마중을 나오지 않고 아내 되시는 여선교사님이 마중을 나오세요. 그래서 속으로 어디 가셨나 하고 이제 안에 들어갔더니 남편 집사님이 교무실에 집사님의 선교사님이 교무실에 앉아 계세요. 근데 딱 봐도 아픈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을 자유롭게 못 하시고 몸도 자유롭게 못 쓰세요. 그리고 거의 대화를 그 아내 선교사님이 하시는데 사연을 듣고 보니까 그 시점에 캄보디아에 선교 생활을 하신 지가 17년이 넘어가고 있던 때입니다. 끔찍한 일을 겪은 거예요.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지금 그 아이가 살아 있었으면 아마 20 한 초반 셋이나 넷 정도 됐을 나이인데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이. 이 아이가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된 겁니다. 그 밀림으로 가득한 나라에서 그 아이를 시체가 되었어도 찾기 어려운데 막 그 불교 나라니까 어느 절에 그냥 숲속에 있던 시신을 누가 주워다가 화장을 시키려고 절 마당에 갖다 놓은 걸 기적처럼 발견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사고를 내서 그 아이를 그냥 유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시신도 바다에서 바늘 찾는 것만큼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시신을 찾게 됐어요. 그 아이를 가슴에 묻고 이제 두 부부는 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우리 사역은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보따리를 쌌어요. 근데 그날 밤 계속 숨진 아들 얼굴이 떠오르면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그리고 그 아이가 평소에 그 캄보디아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자꾸 눈에 이 슬라이드처럼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보따리를 풀었어요. 풀렀다 쌌다 풀렀다 쌌다를 몇 번 하던 끝에 결국 떠나질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다가 정말 아름다운 이쁜 언동 마을인데 희망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한 20분가량 걸쳐 그 간증을 또 지난 17년간의
그 험난했던 선교의 보고를 들으면서 저도 비슷한 나이의 아들을 둔 애비로서 참 뭐라고 뭐 이건 위로가 안 되죠. 설명을 해야 될지 마음이 아파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다 마치고 일어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 그래 17년 동안 그래 어떻게 그걸 버텨냈어요? 그 고통을. 사실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 부모는 뒷산에 묻고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견뎠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는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모세가 광야에서 아침을 맞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요. 처음에 이 말귀를 제가 워낙 또 머리도 나쁜 데다가 말귀가 늦어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들었어요. 예? 그러고 꾸물꾸물거리고 있는데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끔찍한 200만 가량의 백성들을 데리고 풀 한 줌 없는 그 무시무시하고 광활한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 하나 없는데 아침마다 해가 떠오를 때 그 태양이 희망스러운 태양이었겠어요? 꿈을 주는 아침이었겠어요? 아침에 해가 뜰 때마다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저희가 지난 17년 동안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런 심정이었어요. 모세가 광야를 지나면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아침을 맞는 기분처럼. 그 얘기를 탁 듣는데 너무 제 마음이 그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생생히 다가오더라고요. 이야, 정말 그랬겠다. 정말 그랬겠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래전 일이지만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사남매인데 제가 8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때부터 행상을 하셨어요. 행상. 산더미만한 옷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비탈길, 지방 할 것 없이 새끼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냥 하루 품팔이를 하실 거예요. 남의 집살이도 아니고. 그러면 저녁에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베개에 머리 대시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신음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온몸이 쑤셔대니까. 그리고 또 나가야 돼, 새벽이면. 그때 이제 어머님이 신음 소리 속에 뱉었던 너무 제 귀에 낯익은 표현 하나가 있어요. 아침이 안 왔으면, 해가 뜨지 않았으면. 어린 마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그렇게 실감이 안 났는데 나이 먹어서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추억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그런 노정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 데리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가는 데마다 결핍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 없지, 고기 내라 그러지. 그러니 그 원망, 그 불평을 모세가 온몸으로 그 광야에서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저 34장쯤 가면 모세가 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동료가 고난받을 때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자기 후계 구도가 망가질 거 고려 안 하고 바로 복수해주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것들 낳았어요? 왜 나한테 맡겨가지고 못 볼 걸 볼 걸 다 보게 하십니까? 이 성경에
그 불평이 얼마나 셌던지 성경에 썼어요. 자기가 썼어요, 자기가. 안 감추고 자기가 썼어요. 나 같은 거 싹 삭제하고 좋은 말만 썼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도 그렇고 또 아버지 세대도 그렇고 세대 간의 갈등, 실업률, 뉴스에 쏟아지는 보도, 통계들 보면 모두가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이런 벌판에 그냥 매일매일 던져지는 느낌을 출근할 때마다 들죠. 그런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게 어떤 성경에는 회막 위에 덮였다라고 돼 있고 어떤 본문은 보면 섰다라고 돼 있어요. 오는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죠. 둘 다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고 자유로운 분이라서 구름을 세우기도 하고 덮기도 하겠죠. 그걸 가지고 쓸데없이 논란을 일으키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이 구름과 불기둥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원문을 정확히 보면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처럼 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노정 속에서 갖는 의미는 뭘까요? 왜 이런 식으로 민수기 방금 9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자 이제 텐트 치고 이제 솥 걸어서 애들 막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배고프다고 난리 치는데 이제 뭐 쌀은 아니겠지만 뭐 빵이든 어쨌든 만나든 하려 그러면 야 구름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이제 못 가. 그럼 어떻게 해? 못 간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에? 이거를 몇 년을 해요? 40년.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고. 과연 이런 인도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원하고 바라셨던 바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광야냐 초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쪽을 택해야 복을 받을까 저쪽을 택해야 복을 받을까 선택이 마치 자기 기준에 근거된 것처럼 기도도 착각을 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그럴 때 두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비교해서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롯은 택해 갔는데 요즘 말로 대박이에요. 지 눈에 얼마나 보기 좋았던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은 당시 최고의 문명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문예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무엇과도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 말은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았다고요.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그러면 그는 잘 살아냈어야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불구덩이 속에 재가 되죠. 마지막에는 재가 돼요. 다 그가 평생을 걸쳐서 쌓아놓고 이룬 모든 것들이 다 재가 됩니다. 허망하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롯의 일생을 딱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했죠? 이 의로운 롯이, 그 의롭다는 말은 행위적 의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분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날마다 심령이 상하니라. 누리고 살고 만지고 살고 쌓고 폼 잡게는 됐는데 그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공허가 밀려오죠. 야, 이게 사는 건가? 이게 내가 바랐던 정말 그 행복일까? 이거 아닌데. 결국 그의 불길한 예고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숟가락 하나 건지지 못하고 재가 돼버려요. 그러면 여전히 흙먼지 날리는 팔레스타인 땅에 남겨진 아브라함은 진작이 물리적인 기준으로는 안 됐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어디로 갔든지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자, 장소가 복입니까?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을 내가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제가 가끔씩이라도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해결받는 사람이 되라. 다시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땡볕 아래 벌판에서 무슨 훈련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손해 갔고, 지금은 답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분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고, 그분이 서는 곳에 나도 서고,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지금 내 정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떠하든. 지금 막 끝발 오르는데 상관없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가야 돼요. 에? 무슨 끝발인지 모르겠는데 끝발이 올라도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은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이고 임재의 상징이고 인도의 상징이에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런데 광야라는 공간은 그걸 다 단절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오로지 나만 바라봐. 나만 따르라. 그거를 40년 훈련받아요. 그래도 가나안 들어가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끔찍한 존재예요. 정말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구름이 덮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실마리가 열어집니다. 구원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못남을,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보혈로 덮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용서와 덮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좇아 또 앞으로 오늘도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뻔뻔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완벽한 모습으로 갖추어서 나오려고 그러지 마시고 콧물 눈물 범벅이가 되어 있더라도 정말 처참한 상태의 내 삶의 정황이 내몰려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그때 경건한 것은 여전히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이끄심과 용서와 긍휼 외에는 답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만이 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진정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못남과 허물과 추함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떤 정황을 보고 너 이제 코너에 몰렸다. 넌 죽었다. 넌 도간에 갇힌 지 죄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마음이 위안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당자도 아버지의 품에 안김으로써 끝난 거예요.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고 성결이라고 하죠. 율법의 사고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앞으로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 상이 뭐예요? 무슨 이렇게 면류관 쓰고 그랑프리 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상이 뭡니까? 어린 양의 공로로 구원받은 상이에요.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누리는 근본적인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매 순간 주님, 저는 예수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그 흘린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 어떤 정황으로 나왔던 상관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안내를 따라 깊은 기도의 바다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을 한번 다 같이 찬송 드리십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은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은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좀 길게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온 마음을 쏟아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 손을 깨끗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기 위해선 그 손이 깨끗한 자, 죄가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자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 밤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식하지 못한 채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토설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오랜 시간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그 간절한 개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병든 세대, 무너진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조국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국방 모든 영역에서 성한 데가 없습니다. 예수의 긍휼과 예수의 사랑이 이 사회를 고치게 하시고 병든 땅을 갈아엎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를,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처해 있는 일터를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